아침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 중에 우리 이수인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태희 집사님 또 이진선 집사님 둘째 아이인데 8살입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은 오빠 낳은 다음에 끝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생겨버렸대요. 뒷말이 아주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좀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진짜 신기한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우리를 가리켜 신묘막측한 존재다,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동물들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기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먹는 날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드디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죽음이 찾아오고 드디어 인간은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였던 인간이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사단이 언제 그것들을 넘겨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소유가 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마귀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소유였던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시작. 어떤 단어 하나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시작. 너무 중요해요. 옆분 보고 다시 일러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시작. 축하한다는 말도 빼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늘나라에 계실 때에는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 위하여 피를 가진 존재, 피주머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피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던 날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피를 흘릴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이 4, 5cm 되는 가시관, 그 수십 개의 가시가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 피가 머리카락과 수염에 흘러내렸습니다. 양손 피를 흘렸습니다. 두 발 피를 흘렸습니다. 옆구리 피를 흘렸습니다. 사방이 예수님의 피로 덮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방을 덮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귀의 사람들을 되찾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소속,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지었던 죄들이 있지 않느냐? 라고 참소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00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증거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요.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우리는 증거 가진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피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왕 같은 승리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메가더 장군 앞에 항복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필리핀에 있는 한 정글에서 일본의 70대 노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는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녹슨 장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필리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죽을까봐 무서워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하시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하시죠.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전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기셨느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기셨느니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기고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패잔병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승리했는데 사탄은 패잔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렇게 산다면 필리핀에 숨어있던 노병사와 똑같은 겁니다. 끝났다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을 향하여 전쟁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끝났다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능력 있는 존재였지만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보혈을 볼 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보혈을 볼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예수의 발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 머리를 깨뜨렸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니까 나는 패배자구나. 사단의 외침이에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것은 일본이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아마 일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미국의 진주만을 물었지만 미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깨뜨렸다. 나는 패배했다. 이미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을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왕 노릇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문의 저주, 우리 가정의 저주, 저주가 두렵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저주를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귀신이 무서워, 아이고 나는 마귀가 무서워 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피로 악한 영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왕 노릇하는 존재다. 두려워한다면 종 노릇하는 거잖아요. 무서워한다면 종 노릇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왕노릇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 피로 왕노릇하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부터 악한 영들을 향하여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향하여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저주를 향하여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향하여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향하여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두 사람이 인사하세요. 당신은 왕 같은 자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주로 남편보다 아내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요, 반찬만 안 줘도, 반찬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나 교회 안 가.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안 가가 무기예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교회 온 남자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남자들 보고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뭐 그 정도 갖고 박수 받을 거는 없지만, 여러분, 왕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왕은 시험을 이긴다고요. 왕은 기분 나쁜 것도 이기는 거예요. 왕은 모든 연약함을 다 이기는 존재예요. 왕노릇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국의 모습인데 아멘 소리가 가득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경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피의 능력이라고요. 아멘 잘하는 것은 예수 피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멘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죽어있는 예배가 되고 찬송이 죽어버리고 기도가 죽어버리고 말씀이 죽어버립니까?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돼요. 예수 피가 없으면 예배가 죽어버려요. 찬양이 죽어버린다고.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도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이 아멘과 경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안수 집사다, 구원받았다. 그건 착각이에요. 나는 아멘이 나왔잖아요. 벌써 천국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로라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친 적도 없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성실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조건은 내가 예수 피의 사람인가가 조건이에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죄송해요. 직분을 받아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옥에 한번 구경 좀 가보세요. 거기 떨어져 있는 목사, 거기 떨어져 있는 직분자 많아요. 여러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예수 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다 지옥 가 있어요.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은 한 분도 실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 입고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 피를 만나야 돼요. 예수 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꼭 찌르면 예수 피가 나오게 해야 돼요. 삶 전체가 예수 피로 물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피로 적셔진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예수 피로 적셔진 교회가 되길 바라요. 모든 설교에 예수 피가 있기를 소원해요. 모든 찬양에 예수 피에 대한 감격이 있길 바라요. 예수 피를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가짜가 되지 마세요. 형식주의가 되지 마세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 피에 젖은 사람이에요. 예수 피에 젖은 사람이라고요. 가슴을 열면 예수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입술에 예수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온몸이 예수의 피에 잠겨야 된다고요. 헌금을 왜 드리나요? 예수 피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를 왜 하나요? 예수 피의 사람이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충성 봉사를 왜 하나요? 내가 예수 피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감격해서 드렸잖아요. 예수 피가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예수 피가 없으면 헛된 거예요. 다 놓쳐도 예수 피만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만나고 그 사람은 만나요. 1년에 한 번 황소의 피를 들고 그 핏사발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만약에 그 핏사발이 없으면 즉석에서 사형이에요. 즉석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에게 임하는 조건은 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고 들어가는 핏사발에 있었어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셰카이나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제사장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사장 두 손에 부들부들 떨미어 들어갔던 어린 양의 피였어요. 신약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핏사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다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면 감사도 감격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고 치유받고 보호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예수의 피를 놓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의 피에 젖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1년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쌀을 한 포대 보냈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먹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모처럼 시간을 내어 자녀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뜯지도 않고 베란다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쌀이 그대로 있니? 어머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은 토스트 해먹고 달걀 프라이 해먹고 저녁은 그냥 먹고 들어오고 요즘 누가 집에서 밥을 해먹어요. 어떤 부모가 그 며느리 보고 참 잘했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성도가 예수의 피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이것이 원통한 일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으니. 영적 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모든 천국에 있던 백성들은 두 가지로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어린 양의 피는 잃어버리고 말씀만 강조합니까? 분명히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어린 양의 피는 놓치고 살아갑니까?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점짜리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두 가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물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순간 마귀는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순간 마귀는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순간 악한 영은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케 하는 힘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이 사역의 순서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역의 순서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귀신 쫓으면 큰일 나죠. 왜냐?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쫓지 못하도록 역사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근데 요즘 또 방언 말하면 또 큰일 나죠. 마귀가 성공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가 병고침이에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한 이후에 병고치라. 이것은 영적인 것을 제압할 때에 육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적에 안 고쳐지냐? 영적인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을 제압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을 제압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먼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잃어버리고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병 고쳐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먼저 제압해야 된다고요. 악한 영들을 먼저 제압해야 된다고요.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피예요. 예수 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한 이후에 육적인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장자의 재앙이 확산될 때에,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가족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선포하세요. 예수 피를 뿌립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피를 덮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을 모든 재앙에서 건질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닥쳐와도 어린 양의 피를 발렸던 가족들마다 그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해버렸잖아요. 그 6월이 그 민족의 최고의 명절이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덮을 적에 모든 죽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6월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패스오버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사망도 질병도 저주도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할 때에 문둥병자가 2마리의 새를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대야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1마리의 새의 목을 비틀어서 그 피와 물을 섞습니다. 그리고 또 1마리의 살아있는 새는 홍색 실로 꽁꽁 묶어서 그 핏물에 잠갔다가 이제 놓아줍니다. 그 2번째 새가 노임을 받았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새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피에 몸을 담궜기 때문에 그 새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을 때에 했던 행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의 피에 온몸을, 온 영혼을 잠글 때에 예수 피에 잠겼던 사람이 속박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의 피에 담그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보혈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